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시대에 내가 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참 죄송하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라고 제목을 뽑고 난 다음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또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들었던 것, 그리고 어쩌면 잔소리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참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계속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의 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 질문이 있어서 찾아온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과연 어떠한 질문을 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대목만 보면은 정말 자신의 삶을 굉장히 이제 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라는 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구절을 보면 궁금해서 찾아온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좀 들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스탠다드한, 너무나도
누구나 잘 아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네가 잘 지키면 된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선생님,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켜왔으니 빨리 어서 저를 칭찬하시고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땅땅땅 선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다 선언해 주시면 정말 나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정서불안이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바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바둑판을 사오시더니 저한테 바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둑이 끝날 때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앉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둑을 배웠는데, 바둑과 장기에는요 교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환. 장기는 내가 어떠한 것을 잡고 또 그것을 내어주는 것. 잡으면서 서로 잡으면서 이제 뭐 자기 것도 먹고 그러니까 남의 것도 취하고 내 것도 주는 그러한 교환이 있겠죠. 그리고 바둑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쪽 땅을 취할 때에 다른 쪽의 땅을 주는 그러한 교환이 있습니다. 그 교환이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죠. 눈앞에 보일 때는 내가 이것이 이득인 것 같아 보이는 교환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점점 불리해져가는 그런 교환을 할 때가 있어요. 바둑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패착이라 그래요. 한 가지 교환 잘못하면 그 형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뭐 반집이 아니라 그냥 불개로 끝나요. 그 교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이 사람에게 교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줘라. 그러면 된다. 나를 따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는 실리 싸움이거든요. 어떠한 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를 굉장한 머리에 막 두뇌 회전으로 그리고 수싸움으로 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수급 정도 되는 9단 정도 되는 그 바둑 기사들은요, 처음에 한 40수까지만 딱 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반집 이겼다 라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잡한 계산 같은 거 안 하시고 바로 얘기하시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어떠한 것은 버리고 어떠한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그리고 가져야 할 것, 그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해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막 수싸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만 버리고 취하면 될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저기 목재소에 가서 십자가 하나씩 다 깎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있던 말씀이, 전에 있던 단어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버리고 나머지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리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사명, 믿음, 그리고 희생, 그리고 사랑이 남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고요.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이 남고요.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이 남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따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중국에는 원숭이 요리 많이 먹잖아요. 원숭이 골 막 이런 거. 저는 모르겠어요. 막 얼굴 막 찌푸리시는데. 그래서 중국에는 원숭이를 잡아요. 어떻게 잡는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손만 쏙 들어가는 그런 이렇게 상자 같은 곳에 이제 먹을 거를 뭐 견과류나 이런 것들을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놔요. 원숭이가 거기다가 손을 훅 집어넣어요. 그럼 먹을 게 있잖아요. 막 맛있는 냄새가 나고 먹을 게 딱 보이면 손을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손을 주먹을 꽉 잡죠. 그러면 얘가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이 안 빠져요. 그러면 뒤에서 이거를 설치해 놓은 사람이 천천히 갑니다. 원숭이는요, 이걸 안 놔요.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뒤에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 이거 안 놔요. 끝까지 이거를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잡혀갑니다. 뭐 때문에 잡히죠? 욕심 때문에 잡히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지금 버려야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제일 큰 것이 욕이에요. 욕심, 욕자. 나는 어떠한 것에 욕심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람은 어떠한 욕심이 있었냐면요. 2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나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판이나 이미지에 대한 자기의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듯 자신이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정말 그때의 권력자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버리고 날 쫓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또 그 말씀에 그 사람은 심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난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저는요, 한때는요, 창피한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막 그러한 상황에 가기 전에 저는 도망칩니다. 저는 그게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또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저는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게 참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는 무엇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보여줄 걸 안 보여줄 걸 다 보여줘서 이제는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에게도 더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겠죠. 오늘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가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는 그 알량한 그것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재산이 없으니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남한테 같은 사람한테 너 그거 다 버리고 쫓아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자기도 잡혀서 달릴까 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예수의 옆에는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는 암흑만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버림당하고 철저히 배신당하고 철저히 등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르려면 너희들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 그렇게 살아야 나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어. 육신의 고통보다 그 배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받는 그 상황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모든 고통 다 받으시고 모든 배신 다 당하시고 모든 진노를 다 혼자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그렇게 해야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말씀에는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처럼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내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서 내가 불의로 얻었던 곳에는 몇 배나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배신과 이 고통이 헛되지 않아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썼던 그 때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버릴 거 다 버렸습니다, 주님. 아니, 그것마저도 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주님, 제가 또 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셨던 예수님, 정말 그 고통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배신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그 진노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 한다 하면 다 버렸어요가 아니라 어떤 걸 더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를 쫓아가는 그 모습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틀린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이 되게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